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죠. 스가랴.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3일 전에 이제 계시록을 마쳤는데, 이 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요한 계시록 끝나고 스가랴를 보는데, 요한 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은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어요? 스가랴가 먼저 쓰여졌어요? 당연히 스가랴가 먼저 쓰여졌죠. 스가랴는 구약이고 요한 계시록은 신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스가랴가 먼저 쓰여졌죠.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은 스가랴에서의 많은 그런 용어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용어들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스가랴가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한 내용이 많습니다. 환상. 그래서 계시록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한다 하는 그 내용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에도 그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 몇 번 나오냐면 8번이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14장까지 8번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두 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가 둘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고 하죠. 위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면 지금 스가랴도 똑같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상황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독자들은 당시 로마의 그런 박해가 있었던 그때 이야기라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딱 자기 나라에 오니까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량하고 항폐하고 그리고 뭐든지 그런 어려운 것이었죠. 바벨론에는 포로로 갔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노예란 말을 쓰지만은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풍요로운 생활을 했죠. 비록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으로 갔지만 문화적으로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 나라로 왔는데 거기에는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모든 생활이 불편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개척해야 되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제 딱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 자체도 힘들었어요. 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바벨론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간 사람들은 실제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만 명. 5만 명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거주했던 사람들과 마찰이 심하고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성전을 못 짓게 돼요. 물론 나중에 짓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이거나 위로의 말씀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경고가 들어가요. 경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듯이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은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고가 필요하죠. 경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듯이 여기도 보면 경고와 위로가 같이 겸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려는 그 결말은 뭐냐, 종착지는 뭐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스가랴는 너희들이 그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 그러니까 계시록 입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지가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를 다루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스가랴에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두 개의 한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 보면 말들을 탄 자가 나오고 화석류 나무가 나오죠. 여기 한상에 보니까 밤중에 스가랴가 보니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을 탄 자들 있죠. 이 탄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골짜기 하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그 말탄 자들의 역할은 뭐냐? 온 땅을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화석류 나무 옆에 있죠. 사이에 있죠. 근데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나무가 태생이 서울 태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서울 사람은 놀릴 때 보면 벼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막 그렇게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나무 이런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하석류 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작은 나무. 그러니까 이 작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터가 있잖아요. 성전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이 문들을 다 이렇게 높이가 낮게 만듭니다. 낮게.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남은 잔재들의 건물인데 다들 문이 이렇게 낮아요. 예? 그렇게 성이 있으면 성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 낮습니다. 그 낮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문이 높으면 이렇게 탁 서서 들어가지만 이게 문이 낮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머리 숙여라 이거죠.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석류 나무는 굉장히 낮은 나무인데 낮고 겸손한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백성의 자리. 근데 여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커요. 자,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낮은데 가장 낮은 곳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재건을 하겠다.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러려면은 그런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인간들이 사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석류처럼 낮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서 하석류 나무 사이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다 지금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곳에 임재하셔서 그런 인간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상 이야기는 뭐냐면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네 뿔을 가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네 뿔, 네 개 뿔이 보이기로, 그죠? 네 개 뿔. 예,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네 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흙고 괴롭히는 열국의 권세입니다. 주변에 있는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뿔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뿔이 굉장히 권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쟁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쟁이가 나오죠. 이 대장쟁이는 뭘 하느냐? 그 뿔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 뿔은 그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릇된 권력들이라면 그것들을 심판하는 상징으로 대장장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이제 그 당시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읽고 있고 저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 실감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지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드문드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성경으로 보는 것과는 같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이 길을 찾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길이 어딘지 나옵니까?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향과 흐름과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근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공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공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잘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가장 낮은 곳까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받들고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낮은 골짜기 같은 현실 속에 있을 때라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관계, 공동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다시 살피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당하는 그 주변의 고통,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발휘되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내 뿔이 있지만 대장쟁이를 통해서 그것을 다 정리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그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옛날 같은 이런 고통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실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늘 쉬운 건 아니잖아요. 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일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주변에 또 속색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위로가 직접적으로 안 오는데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요. 근데 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기록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기록해요. 기도 편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 편지도 써보시고 해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몇 프로 응답하세요? 50%요? 100% 응답하세요. 100%. 이거 동의가 안 되죠?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건 yes, yes.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은 100% yes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no.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게 칼을 주세요 하고 누가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 그래 죽여? 칼 줄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릇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아니야. 왜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고 그런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야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wait,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동차 사주들 네가 무슨 의미가 냐 면허증도 못 따는데 wait,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ing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게 다 응답입니다. 100%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100%라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래요? no와 waiting은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항상 yes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요구할 때도 있으니까 불완전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no waiting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엄밀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것이 yes입니까? no입니까? waiting입니까? 근데 사실은 일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늘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하나님 오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태양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give me 맨날 달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 기도 들어보세요. 늘 thanks, Heavenly Father, we thanks 꼭 we thanks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그런 기도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맨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구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분이 계신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야 할 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길이 신앙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잠잠히 나를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어떨 때는 속도가 늦는 것 같고 또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방향이 틀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빨리 가면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지만 느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